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그토록 잘 알려지고 유명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고 약한 다윗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약한 자로, 약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처럼 약한 그런 상대가 훨씬 더 큰 강한 그런 존재를 쓰러뜨리고 이렇게 넘어뜨릴 때, 승리할 때 그때 묘한 카타르시스가 우리 안에 있고, 또 나에게도 그런 불가능한 승리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다라는 관점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티핑 포인트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골자는요, 골리앗이 강한 자였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에 걸린 것으로 보이고, 또 말단 비대증에 걸리게 되면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다윗이 빠르게 움직이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것을 잘 보지 못했고,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 다윗에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당해서 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런 표현입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그러니까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개발해라, 이런 메시지이겠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그의 해석은 안타깝게도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는 히브리어로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 사이에, 그러니까 두 진영 사이의 군대 사이에 있어서 대표자가 나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 군대와 군대가 그렇게 맞서 싸우게 되면 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가장 강한 용사 대표되는 두 사람이 싸우게 하고 그것으로 승부를 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챔피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챔피언 하면 제일 강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우승자, 이를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원래 챔피언이라는 뜻은 대신 싸워주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싸워주는 골리앗과 다윗, 그 대표자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4절부터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골리앗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리앗의 신체적인 능력과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m 90cm 정도의 아주 큰 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이 5,000세겔, 그러니까 약 60kg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군장하게 되면 20kg, 많으면 30kg 그렇게 되는데, 그건 군장이잖아요. 근데 갑옷만 해도 60kg가 될 정도로 그만큼 신체 조건도 좋았고 또 그렇게 무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철로 된 그런 무기를 만들지 못했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철로 창을 만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주로 사용했었던 무기가 바로 이 철로 만든 창이었는데, 칼날만 철로 된 칼날만 600세겔, 그러니까 10kg가 될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에 든 자도 옆에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런 설명을 봤을 때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용사 중에 용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자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또 40일 동안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40일 동안 저주와 모욕을 들으면서도 어떻대요?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2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우연찮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가게 됐습니다.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26절을 보면은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36절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내가 골리앗을 처단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었던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가적인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은요, 끝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쳐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골리앗 너를 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었던 목적과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현실의 무게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유진 피터슨에게서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게 영성이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영성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부와 또 세금을 면제해주는 일까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40일 동안 그 수치와 모욕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골리앗과 싸워봤자 이긴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와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미련한 짓이라고 그들은 이미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크기와 강함에 압도되었고 현실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위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았고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았는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고 쟤 뛰어들어가는 거 내가 따라 들어갔다가 내가 다치면 혹시나 죽으면 우리 가족은 누가 돌보지? 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이가 위험에 빠져 있으면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 계산하지 않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존귀함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습, 자기의 환경, 자기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나 그의 상상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눈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데, 바로 다윗이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상상력이 완전히 지배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는 골리앗의 크기가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보는 믿음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47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넘기시리라. 여기 보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이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가 얼마만큼 큰가,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한 싸움이라면 나에게 속한 싸움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싸우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결국에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가족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투의 대진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세요.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는 거였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이깁니까? 장군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을 바뀌어요?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라. 유정옥 대 말기 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 대 말기 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 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종옥 대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말기암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이 대진표 짜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질병과 죽음의 문제와 내가 싸우려고 하면 누가 이깁니까? 나는 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무조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유종옥 사모님처럼 우리의 삶의 대진표, 하나님과 골리앗으로 이 대진표를 다시 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진표를 잘 짜고 있을 때 원수 마귀가 틈타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대진표를 뒤바꾸는 일입니다. 먼저 큰형 엘리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화를 냅니다. 노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엘리압을 이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그의 외모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고 있죠. 사무엘도 제대로 그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엘리압은 뭘 보고 있어요? 다윗 안에 교만이 있고 완악함이 있다.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엘리압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엘리압의 눈에는 사실은 다윗이 교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신공격하면서 비난하면서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다윗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엘리압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들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너가 뭔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좀 분수 좀 알고 설치 좀 마라.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렇게 나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또 오해받는 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루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상처를 받고 힘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원수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자꾸 엘리압이 와서 신경을 건드리고 마음에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흐트러 버리고 마음이 꺾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 골리앗으로 싸워야 되는데 자꾸 다윗 대 엘리압으로 싸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 대 골리앗으로 이렇게 싸움을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다윗 대 엘리압으로 싸우는 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엘리압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이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면서 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엘리압 때문에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리까 이거는요, 말도 못합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요,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엘리압 신경 써요, 안 써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반응할 수 있었던 거는요, 지금 자기 자신이 엘리압과 싸울 때가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야 될 때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엘리압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크 맨슨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트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30센트짜리 그 쿠폰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걸로 할인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점원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 쿠폰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할인이 안 됩니다, 할머니.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 30센트 할인 안 해주냐고 그렇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자가 이 할머니가 왜 고작 30센트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실까? 그리고 점원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할머니는 집에 앉아서 쿠폰 자르는 일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늙고 외로웠던 이 할머니에게 쿠폰을 싹둑싹둑 자르는 일은 그 외에는 달리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고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강조하는데요, 진정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리기 마련이다. 왜 우리가 엘리압 때문에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막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 엘리압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막 아낀다고 그런 어려움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을 지키면서 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에 신경 써서 에너지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엘리압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분들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엘리압 바라보고 엘리압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엘리압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다. 나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런 말 할 거면, 기운 빠지게 할 거면 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의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말이고 또 인간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그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팩트일지는 모르지만 진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팩트에 맞는 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합니까? 근데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상처가 되지 않을 건데, 맞는 말이니까. 요즘에 내가 살 좀 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요즘 조금 살이 붙은 것 같아 얘기하면 그냥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요, 아내가 하는 말은 거의 맞습니다. 아내의 말만 들어도 자다가 떡이 나온다, 저희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 말인데, 근데 그 맞는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 사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사실인데 너네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의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요, 자꾸 사실을 말해.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진리를 믿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 보면서 내가 맞지, 내 말 맞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지 마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 더 믿으면 주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진리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입술,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34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고 가면, 그러면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위협하게 되면 그것을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내가 이렇게 쳐서 죽였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력이나 실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입니다. 누가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가운데 실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바로 다윗의 이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 안에서 사실은 다윗의 상상력은요, 어떻게 되냐면 골리앗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거였습니다. 36절을 보세요. 내가 사자와 곰을 쳤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생각 안에서는요, 다윗의 이 상상력, 여기 안에서는요, 이미 골리앗은 짐승처럼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짐승처럼 죽은 자로 여겼고, 이미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골리앗이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음을 상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무역센터 거기에 총재로 역임해서 있었던 이동 박사님이 본인이 여러 가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본인은 이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과 같은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해서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다, 이제는 용서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다, 이제는 용기를 내서 다시금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 문제가 만만하게 여겨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상상력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 문제를 가지고 막 하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이 조금 평안됐는데 일어서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기도의 짐을 다시 끌어안고 힘든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이 만만해질 때까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라고 믿어지고 그려질 때까지, 그려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의 상상력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사자와 곰과 같은 작은 골리앗들을 물리치는 작은 믿음의 성공, 작은 영적 승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을 돌아가면요, 이 사자와 곰과 같은 작은 골리앗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상력을 사용해야 될 때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될 때고, 그때 엘리압과 싸우지 마시고 골리앗과 싸움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시간상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 창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4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 너에게 달려간다 라고 하는데요, 무엇으로 나가지 않는데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만약에 사울이 줬었던 그 무기로 싸웠다면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4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있지 않대요?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면 안 되는 것이고, 보세요, 49절 50절을 보면은요, 물매와 돌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결국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는 건 바로 이 물매 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가 없었어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칼이 없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웠던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한 골리앗의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골리앗은 누구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는 죽어 마땅한데 무엇을 통해서 그를 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토라에 따르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은 뭐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전쟁터에 오게 됐고 그 골리앗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각본을 만드시고 그리고 돌로 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고 그 전쟁에 다윗을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영웅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진정한 영웅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쳐 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리앗이 돌에 맞아 죽게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그 일에 다윗을 참여시킨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승리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라는 골리앗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둘 사이에 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싸움을 도두는 자, 챔피언이었습니다. 이 죄와 우리 사이에서 어찌할 바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챔피언 대신 바로 둘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14절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은 결국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막내였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가 되셔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골리앗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리앗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깨트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골리앗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엘리압과 싸우지 마시고 사울의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유일한 챔피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 이름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